내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또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 가룟 사람이 아닌 다른 유다가 주님께서는 왜 세상에는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고 저희에게만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네. 그 요한복음 14장 전체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 답변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맨 처음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의 질문은 그랬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당신이 가는 곳에는 따라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니 저는 죽기까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야,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고 또 하느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다시 믿음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방식으로 당신의 길을 제시했죠. 그 바로 다음에 도마가 또 질문을 합니다. 저희들이 당신이 가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또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길이야. 내가 바로 진리야. 내가 바로 생명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제시한 이 길을 따라오면 돼. 라고 얘기를 하지요. 너희가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길로서 진리로서 생명으로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또 필립이 또 묻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더없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평생 나와 함께 살았는데도 아버지를 모른단 말이냐? 보지 못했단 말이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내 안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아닌 이 삼위일체 신비를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가리오 사람 유다가 아닌 제자 유다가 따로 있었는데 그 유다가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만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세상에는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계속해서 베드로, 도마, 필립, 유다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는 전반적인 얘기는 뭐겠어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이해도 안 되고 알 수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어때? 우리 제자들의 이 질문들을 보면서 지금 신앙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잖아요. 교회를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믿었는데도 안 뚫려. 도무지 안 뚫려, 이게. 예? 어때요? 안 들린다고 안 들려. 이 진리가 시원하게 안 뚫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와 그리고 도마, 필립, 유다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는 보여주시는데 세상에는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결국은 이혼론적 세상의 논리로는 도대체가 하느님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흡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하느님으로서 오는 이 절대 하느님으로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은 인간의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게 신앙 안에는 본질적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근본적으로 이런 이율배반적 상황을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이 진리는 보편적인 진리이면서 동시에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 보편성과 배타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보편성으로서는 이 진리의 보편성으로서는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다 열려있는 분이고 진리는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사람으로 드러나 있는 모든 것으로 열려있는 거지. 동시에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열려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하느님에게 선택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어. 그 얘기는 깨달아 믿는 사람에게만 이 보편적 진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다 열려 있지만 햇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추고 있지만 햇빛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햇빛을 온전히 느낄 수 있지만 햇볕을 등진 사람에게는 실제로 햇볕이 비추고 있지만 그 햇볕을 본인이 등지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보편성과 배타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형식으로 드러나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역시도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 역시도 이 성경책 역시도 하느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온전하게 열려져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진리이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모두 열려져 있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이게 하느님의 말씀으로 들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이 성경은 무엇과 같아? 별 의미가 없어. 그냥 하나의 신화집에 불과해.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은 가스펠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은 이렇듯 늘 보편성을 전제로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 이 보편적 하느님의 진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온전히 그 빛이 그 진리가 온전하게 드러나지만 그것을 등진 사람에게는 사실은 진리로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배타성이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만이 하느님의 사람만이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성부와 성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삼중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천지창조 이전에 이 무분별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비유로 보면 길바닥에 뿌려진 말씀, 똘바닥에 뿌려진 말씀,
가시덤불에 뿌려진 말씀은 모두에게 어떤 장소에 상관없이 뿌려지지만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좋은 밭에 뿌려진 사람들, 수용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 깨달아 믿는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이 활짝 꽃 피울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여기 이 예수님의 말씀, 기쁜 소식으로서의 복음은 진리를, 우리 누구든 진리를 말하면 진리가 없는 사람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수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당신 안에, 본인 안에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 때문에 진리를 배척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하느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진리를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말하면 불의한 사람들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거짓이 많은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 옆에 있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 세상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것 같죠? 천만에요. 정의로운 사람과 의로운 사람 옆에 있는 게 몸서리치게 싫어합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 옆에 있으면 자신의 부정직과 자신의 불의가, 부패한 자신의 존재가 드러날까봐 그런 거지. 왜 그렇게도 정의로운 사람들과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받아야 하는지 아시죠? 어둠의 세력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저희가 진도 팽목항에 있을 때 자주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그거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제가 진도 팽목에 있을 때 거의 매일 빠짐없이 들었던 노래.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악은 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악인은 악인을 좋아합니다. 그죠? 악인은 악인을 좋아해. 악인은 결코 선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의가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죄인이 그 마음속에 어둠의 죄가, 사탄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서 빛이신 하느님이 짠 하고 나타나면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돌 밑에 숨겨진 지렁이가 갑자기 돌을 딱 치우면 하늘에 빛이 쫙 내리쬐면 어둠으로 다시 도망가듯 사라져 도망치는 것을 보게 되죠. 어찌할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둠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하느님의 빛을 되게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하느님의 빛을 싫어하는 이유는, 정의의 빛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거짓이 드러날까봐, 숨겨진 거짓이 드러날까봐 싫어하는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는 사람은 불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이미 믿음의 깨달음으로 환히 빛나는 사람들은 실제로 어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정말로 하느님과 함께 빛 속에 사는 일은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를 하느님과 함께 살아있는 그분과 함께 사는 일입니다. 눈앞에 이것으로 사는 일이죠. 항상 살아있는 직접적인 이것, 항상 살아있는 직접적인 이게 바로 눈앞에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야말로 살아있는 하느님과 늘 항상 있는 이것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이게 바로 찰나찰나 있습니다. 순간순간만 있습니다.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과거가 아닌,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 이 순간 찰나찰나에 그 환하게 비추는 빛 속에 살게 되지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참된 기도는 늘 성령 안에서 살기를, 현존 안에서 살기를,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기를 기도하는 거죠.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지금 여기 눈앞에 이 경험으로 살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지금을 살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여기를 살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이 살아있는 이 순간을 살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눈앞에 이 보혜사 성령으로 살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 살게 하소서. 이게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몫이죠. 2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들려주었거니와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곧 그 협조단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모두 되새기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지금은 너희에게 말한 이것, 보혜사 성령님, 하느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이 성령,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성령으로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인 삼위일체의 신비를 알게 해주시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 사는 사람이냐면 지금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살아있는 지금 직접적인 이것을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을 경험하고요. 이것을 보고요. 눈앞에 있는 이것을 듣고요. 이것을 맛보고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어서 순간순간 하느님의 절대 열린 존재로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게 되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면 이 순간을 사는 까르페 디엠, 순간을 즐겨라. 그리고 이 성령을 사는 사람은 뭐 할까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는 거 알아.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무상한 세상을 살면서 주어진 있는 그대로의 삶을 감사해. 아모르파티, 운명, 있는 그대로를 운명이라고 그러지. 있는 그대로의 삶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세상이 어렵지 않아. 쉬워. 엄청 쉬워. 어느 정도 쉽냐면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더 쉬워. 세수하다 코 만지려면 손을 얹어서 이렇게 코를 만져야 되지만 이건 그냥 눈앞에 있는 거예요. 경험하는 이것, 아는 이것. 진리는 그토록 쉬운 거예요. 진리는 진리를 찾기 위해 한 발자국도 발을 옮길 필요가 없고 진리를 찾기 위해 어떤 손짓이나 발짓 그리고 어떤 움직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사는 일이죠. 10
14장 10절 11절을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을 계시는 것을 너희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나를 믿어라. 만일 내가 따로 있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따로 있다면 이 말씀은 적용될 수가 없죠. 그럼 가능하지 않는 말이죠.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다시 말해서 갑과 을이 따로따로 별개의 존재라면 갑은 을 안에 있고 을은 갑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도무지 성립될 수 없는 존재의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메비우스 띠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메비우스 띠는 하나로 이어진 띠인 까닭에 안과 밖이 따로 없습니다. 안이 밖이 되고 밖이 안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메비우스 띠지요. 누가 만일 그 메비우스 띠를 가위로 잘라버린다면 더 이상 메비우스 띠로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와 당신이 서로 내포하는 관계는 그 어느 누구도 절단할 수 없는 성스러운 메비우스 띠와 같은 것, 그것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시기에 아버지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믿는다는 말은 믿는 자가 그 믿는 대상을 애누리 없이 눈 감고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여 자신과 일체를 만든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의 서로 내포하는 관계를 내가 믿는다는 그 말은 그 믿은 순간부터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있다고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차스러운 말로 표현하자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그리고 내가 삼중으로 내포되어서 존재한다고 하는 말이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그 일을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시려 함이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모두 다 시행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하시죠. 이 오해받을 소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약속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일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 라고 하는 일방적인 선언은 무엇이든 당신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인데요. 이 약속은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바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함은 여기 믿는 내가 있고 믿는 대상인 예수님이 저기 따로 있는 한 결코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비워서 텅 비워서 예수님에게 조건 없이 온전히 흡수 통일될 때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 나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이 더 이상 둘이 아닌 까닭에 존재하는 것은 다만 기도와 응답뿐입니다. 온전히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명령하는 자와 그 명령을 실천하는 자가 온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그 무엇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인 거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떨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합치게 하는 힘은 뭐예요? 서로 따로 있는 것을 합치게 하는 힘. 온전히 사랑할 때 가능하죠. 사랑은 그를 끌어다가 내 곁에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여. 내가 너를 사랑하게 잡아다가 내 옆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고. 나를 이끌어서 그의 곁으로 가게 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좋아서, 내가 사랑해서 자꾸 그 옆에 뽀짝뽀짝 하고 싶은 것이 사랑이지. 내가 사랑하니까 너 이리 와 하고 강제로 데리고 올 수 있어? 내가 사랑하면 뽀짝거리지. 그쪽으로 가잖아. 나도 모르게 자석처럼 끌려가잖아. 따라서 사랑을 하게 되면 따로 애쓸 것도 없이 사랑하는 이의 바라는 바를 이루려고 애쓰는 거지. 그가 원하는 것, 그가 필요한 것, 그가 아는 것, 그 안으로 완전히 흡수되고 만다는 거지. 남녀 간의 사랑도 진짜 사랑하면 내가 갑이 아니고 을이 돼버려. 진짜 사랑하면 도대체가 그 앞에 서면 나는 왜 자꾸 작아지는지 작아지고 말아. 그래서 그냥 빨려 들어가 버려. 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쪽으로 흡수 통일돼. 그것이 사실상 우리 인간 안에서도 경험하는 사랑의 법칙 아닌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내가 계명을 지켜야 쓰겠다 해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 속에 내가 온전히 흡수되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내가 그에게 온전히 흡수되고 만다는 거지. 하느님께. 그래서 나와 네가 따로 없는 그런 관계를 사는 거죠. 사랑이야말로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의 알파요 오메가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랑으로 태어났고 사랑으로 살고 사랑 안에서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사랑과 함께 살고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사랑으로 종결짓는 사랑의 삶을 살고 있지요. 오직 사랑. 그것뿐 아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또한 다른 하느님, 다른 성령을 너희에게 영원토록 주겠다. 너희와 함께 있으려니 진리의 영이라고 한다. 세상은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나 이를 저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저를 아니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로 절대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가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파라클리토스 성령, 보혜사 성령은 누구일까? 그는 하느님 아버지와 그리고 성령과 성자의 관계는 어떤 따위의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가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진 관계이지. 우리가 자신이 예수의 말씀 따라 세상에 속한 존재인가 아니면 성령 안에 속한 존재인가, 이 곰곰이
따져볼 일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보혜사 성령께서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로 온전하게 오십니다.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세상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진리의 영이 오시면 온전히 우리 안에 하나 되어 오시죠. 태양이 땅 위를 고르게 내립니다. 그런데 태양이 어떤 사람에게는 밝음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둠을 주는 것은 그 사람 눈이 어느 쪽에 향하여 있는가가 그 열쇠입니다. 빛을 등진 세상에서는 빛을 향해 서고자 한다면 세상을 등지는 길 밖에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느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토록 하라 라고 하시죠. 세상을 본받는다 함은 세상의 논리와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산다는 말이거든요. 세상을 본받는다 함은 분별심, 생각으로 산다는 말이죠. 자기 생각으로 산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공산주의 세상에서는 공산주의밖에 모르는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고,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자본주의밖에 모르는 자본주의자가 바로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지. 그런 까닭에 그들은 새로운 세계의 지평을 밝히는 진리의 영에게는 눈이 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눈을 고집하는 사람은 도대체 하느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도구마, 교리만 눈이 먼 사람은 결국 교리로부터 떠나게 돼 있어요. 하느님은 교회 속에, 교리 속에, 도구마 속에 갇혀 있을 뿐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 하느님은 찾을 필요가 없는 하느님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얘기하셔서 우리가 사는 이것은 성령 하느님은 결코 우리가 따로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늘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쓰고 있는 것이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 찾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느님을 밖에서 대상으로 경계로 찾고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수죠. 본래 없던 것을 찾고 느끼고 경험하여 알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실수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밖에 있지 않고 늘 나와 함께 있는 그 진리를 밖에서 찾으려고 했던 거죠. 이 본래 면목, 본래 있던 이것, 이게 바로 늘 우리와 함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는 순간 진리로부터 멀어져. 공부하려는 그것이 공부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있는 이것은 우리가 생각만 내려놓으면, 찾으려는 의도와 욕심과 욕망만 내려놓으면 이것 그대로, 진리 그대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늘 이겁니다. 이것이 이 하느님 없이 산 사람이란, 나 없이 산 사람이란 도무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있는 이것을 오고 가지 않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분명해지고 자명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환하게 비추고 있고 성령의 빛이 내 안에 밝아 있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는 이 신앙의 안목이 열린 사람만이
이 진리 안에 살 수 있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이것이지만 그 스스로가 그것을 찾아버리면 구하려고 있으면 등지게 되는 것. 그래서 찾지 않으면 늘 그것 안에 사는 이것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이건 몇백 번 들어도 사실은 알 것 같은데 이건 알 것 같으면 뭐해? 그건 생각이지. 직접 경험하는 수밖에 없는 거. 이거구나.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능한 이 경험을 하려면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고 하느님을 믿어라. 그리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정지하라. 그러면 모두가 다 하느님 안에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될 거다. 오직 이것뿐이다. 오직 지금뿐이다. 오직 이 순간뿐이다. 오직 나뿐이다. 이게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거예요. 이게 무슨 교만한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통째로 온 세상 전체가 이 생명 하나밖에 없어. 이 진리 하나밖에 없어. 이 진리로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 경험을 하고 있는 전체 시공간이 바로 나라는 거죠. 전체 시공간이 바로 나기 때문에 사실상은 시공간이 따로 없는 거예요. 사실상 시공간이 따로 없는 이 허공으로서 그냥 나의 감정과 내 생각을 동시에 다 이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알아차림, 경험하는 이것, 아는 이것. 이것은 끊겨지지 않잖아요. 본래 완성된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옛사람들도 이것으로 살았고 예수님도 이것으로 살았고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 데레사 어머니도 이것으로 살았고 성모 어머니도 이것으로 살았고 아브라함도 이것으로 살았고 이삭도 이것으로 살았고 엘리야도 이것으로 살았고 그 모두가 다 이것으로 살았고 지금 나도 이것으로 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살고 있는 거죠. 진짜 나. 이렇게 보고 있는 이것, 이렇게 느끼고 있는 이것, 이렇게 아는 이것, 이렇게 경험하는 이것, 이 마음자리, 늘 있는 이 마음자리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것뿐이구나라는 이 경험이 매 순간 온갖 경험들을 다 하면서도 사실 경험하는 이것은 어떤 변화도 없구나. 그래서 수많은 경험을 다 했지만 사실상 아무 일도 없었구나. 그렇잖아요. 오늘 또 수많은 일을 했지만 실제로 아무 일이 없잖아요. 지금 가지고 와봐 오늘 한 거 있으면. 없잖아. 눈앞에 이것밖에. 그래서 삶의 주체로 있는 이것, 오고 가지 않는 이것은 생겨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나라는 거죠. 나 없는 나. 진짜 나가 이것이. 일체 모든 것이 다 똑같은 나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항상 언제나 쓰고 있는 이것, 이미 있는 나, 분별 없는 무분별의 나. 그래서 나는 어떤 것으로도 다 나로 경험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알고 그리고 내가 알아차리는 그 모든 것은 나 아닌 어떤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창조한 거예요. 나로부터 나온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물결 세계, 내가 경험하는 세상 모든 세계. 그것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한 번도 떠나 있지 않는 이것. 이 하느님의 놀라운 생명, 이 성령께서 비추어지는 이 빛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몰라. 이 보편성을.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만 배타적으로 알게 되는 이거야. 따라서 이것은 보편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배타적인 거라고 하는 거지. 믿는 이에게만 가능한 일.
그래요? 그래서 이 경험으로 알고 보면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흔한 항상 경험하는 이거기 때문에 개똥 같은 것이. 개똥도 이거라니까.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모든 것은 통으로 다 내 생명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이게 바로 놀라운 성령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라 자매님이 엄청 아팠대요. 아플 줄 아는 이것. 아파할 때 아파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 이것이 그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아픈 줄 알지. 나 있으니까 아픈 줄 알지. 내가 존재하니까 그 아픈 줄 알지. 내가 숨 쉬고 있으니까 그 아픈 줄 알지. 그 아픈 줄 아는 것은 허공과 같은 것이. 그 허공과 같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위에 허공 위에 흘러가는 뜬구름을 다 알아차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짙은 구름이 그 허공과 같은 것이 비가 오네, 소나기가 오네, 이슬비가 오네, 구름이 이네, 햇빛이 지네. 어디서 알아차려? 허공과 같은 이것. 그런데 비가 오면 이 허공과 같은 것이 비에 젖어 안 젖어? 비에 젖지도 않아. 해가 쨍쨍 내리쬐도 덥기는 하지만 흔적도 안 남아. 이 나는 불에 태워도 태워지지도 않아. 비에 젖지도 않아. 그러면서 온갖 것을 경험하게 하는 이것이 나라는 거지. 이게 분명해지는 것. 이게 분명해지면 이제 이것 위에 나 위에 경험되어지는 그 모든 것은 어떤 경험을 하든 그건 나의 물결인 거야. 내 경험인 거야. 내 존재와 다르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게 하는 진실의 눈을 떴다라고 얘기하죠. 이 눈을 뜨면 실제로 보이는 모든 것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성령의 눈을 감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찾지 않으면 눈앞에 있는 것, 항상 있었던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지. 보고 있는 이것, 듣고 있는 이것, 맛보고 있는 이것, 느끼고 있는 이것, 알고 있는 것을 사실은 놓치고 우리는 뭔만 보고 살았던? 보이는 물결만 보고 살았잖아. 보이는 요놈은 안 봤잖아. 그제? 그죠? 그러니까 맨날 사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흙덩어리를 던지면 어디서든 걔는 그 흙덩어리를 쫓아가지만 지혜로운 사자는 그 흙덩어리를 던지는 누구를 본다고? 그 주인을 본다고. 사실은 실제로 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봤으면서도 나는 제껴불고 뭔만 봐? 보이는 물결만 보고 보이는 물결 속에서 늘 힘들어하고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예를 들면 그 전철 안에서 예수 믿고 천국 안 믿으면 지옥 하면서 막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은 눈살이 찌푸려지잖아. 그죠? 어떻게 저렇게 막 시끄럽게 떠든다냐? 믿으려면 조용히 믿지. 이런 생각이 있어. 그냥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왠지 그냥 불편해. 왜 불편할까? 그 사람들이 막 소리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서 불편할까? 그렇지 않아. 우리가 보는 것은 내 안에 분별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분별심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야. 자,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고 떠드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기준점이 나한테 있어. 분별심이 있어. 이 분별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분별심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 짜증나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 분별하는 내가
그걸 싫어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싫은 게 아니고 내 기준이 그걸 싫어하게 하는 거지. 어때? 며느리가 미워? 며느리가 미운 게 아니고 내 안에 며느리를 미워하는 분별심이 있어서 며느리를 미워하는 거야. 그제? 분별하는 기준점이 있어서 미워하는 거야. 따라서 내 안에 분별심을 내려놔 버리면 사실상 그 미워하는 짓을 하는 그것을 그냥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그렇게 진리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 진리를 보는 사람은 진리에 가까이 가고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진리는 늘 보편적이면서 동시에 배타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